샬롬 반갑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벌써 어느덧 강의로서는 두 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끝에서 두 번째가 되는 우리 여덟 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혜로운 삶과 우매한 삶, 당연히 지혜로운 삶이 더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좋은 것들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며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2장 우리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거의 이제 말미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봤던 것 헤아래의 삶과 그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봤고요. 이제는 확실히 더욱더 가까이 지혜로운 것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것인데 그것이 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노년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스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많은 은사를 능가한다. 지혜에 대해서 탁월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지 작은 우매함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선한 업적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은 항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처음부터 어리석은 길로 정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항상 지혜로운 길로 보장된 사람도 없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장 13절로 16절은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혜로운 인생이 얼마나 탁월한 모습을 인생의 그 부분 순간에서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이 지혜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장 14절에서 15절의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인구가 작고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을 큰 성읍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고 강한 왕이 와서 그 성읍을 공격하려 왔으나 그 아주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충분히 좋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패배 가운데에 그런 구렁텅이 있을 때에도 획기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혜의 힘, 지혜의 효과에 대해서 정말로 작고 미천한 사람이지만 지혜가 있으므로 크고 강한 상대를 이겼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 한 지혜자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과 같이 한 우매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망칠 수도 있음을 보게 하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룹이 있을 때에 그 그룹에 한 리더가 그 그룹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지혜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리더가 우매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어떠한 리더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함께 악으로 넘어질 수 있는 우려를 항상 함께 견지하며 보아라 라는 부분도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 13절로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시고 18절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새기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10절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부분일 겁니다. 특별히 10장에서 2절의 말씀을 많이 보실 텐데요.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좋다. 이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안에서 오른쪽은 특별히 항상 선한 곳,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 뭐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왼쪽은 저주스럽고 죄악되며 아주 가서는 안 되는 악의 구렁텅이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쪽을 얘기하다 보니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나눠진 것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한켠으로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반대편에는 우매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왜 오른손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왼손잡이 못하게 했잖아요. 저도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 6살에 제가 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 즈음에 이 손을 청테이프로 할머니께서 묶으셨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못 쓰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펜을 잡아서 연습을 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왼손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이단아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러면 왼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왼쪽이 나쁘다, 오른쪽이 좋다라고 이렇게 가르지 않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 사사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사사 에훗, 죄송합니다. 사사 에훗이 등장하는데 사사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베냐민 사람이요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것이 에훗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베냐민이란 뜻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 베냐민의 뜻이 그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퍼하던 요셉을 이름으로 슬퍼하던 그 야곱에게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됐던 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요셉과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 베냐민. 그러니 베냐민에게 몰빵이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형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이 사라지고 그 요셉을 낳았던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내, 바로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 자체가 나올 때 이미 모든 축복을 몰빵 받습니다. 왜요?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모든 것들의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이 남은 혈육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그 베냐민이 점점 그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되죠.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 대단한 겁니다. 그 오른손잡이들 중에서 게라라는 한 사람의 아들인데 이름이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앞에 호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 왼손잡이래요. 이단아같이 보일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handicapped people, 네,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이다나, 독특한 사람, 약간 특출난 인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에 포커스를 많이 두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 왼손잡이 에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핍박하던 상대의 적국 왕을 아련하러 갑니다. 그때에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사신처럼 가려면 그를 조사하고 검문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왼손잡이 에훗은 실질적으로 몸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부터의 어떤 그 왕의 군대로부터의 안심을 살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왼손을 씀으로 인하여서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어디다 차겠습니까? 왼손에다 차겠죠. 이렇게 뽑아야 하니까. 근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다 칼을 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문도 쉽게 통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은 에훗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시대, 누군가 인도자가 없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던 이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가장 긴 평안을 허락한 사사가 바로 삼손도 아니요, 중간에 나오는 기드온도 아닌 바로 이 에훗이 됩니다. 에훗이 8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 왼쪽을 무작정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여러분, 이 베냐민의 지파에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의 위로 거꾸로 올라오면 베냐민이 나오죠. 그럼 베냐민이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축복을 받았지만 베냐민이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보므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갈 그 아주 두 배의 몫이, 장자의 두 배의 몫이 어디로 갑니까? 이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의 내용인데요.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기의 큰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뺏었던 것처럼 헷갈려 하지 않게, 할아버지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않도록 자신이 일부러 온전하게 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첫째였던 므낫세가 축복을 온전히 받고,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눈이 희미해지고 기력이 쇠약해진 그 아버지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 야곱, 이스라엘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렇게 야곱이 축복할 때에 이 오른손에는 자신의 큰아들인 므낫세가, 그리고 이 왼손에는 자신의 작은아들인 에브라임이 받도록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데려갑니다. 자신의 아이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합니다. 교차해서 축복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차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버리는 것이. 저도 장남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이가 있고, 만약에 제 아이의 동생이 태어난다 그랬을 때 동생도 아주 예쁘겠죠. 제 아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겠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전 달라요. 제 아이를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므낫세예요. 다 잊고 싶다.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를 보고 싶고 어머니를 보고 싶었던 그 너무 많은 시절들이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그 젊은 시절을 잊고 싶다.
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사브나빠네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이거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거 잊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던 그 장자였어요. 축복을 받아서 뭐 더 좋은 아들로 좋은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에브라임 둘째에게 간다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고 장자였던 므낫세가 차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므낫세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므낫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과 저쪽 편까지 지파를 나눌 만큼 많은 인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은 12지파를 다 합쳤을 때 에브라임을 빼고 나머지 지파를 나눌 만큼 큰 차이를 보일 만큼의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럼 결국에 오른손이 많이 받고 왼쪽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죄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이 등장하여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만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절대적인 축복도 절대적인 저주도 그렇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그 어떠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왼쪽과 오른쪽, 선과 악,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에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뿐이지 꼭 성경이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장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10장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장의 1절부터 쭉 보니 20절까지 보니까 어서 많이 본 본문 같습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던 9장 18절의 내용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왜요? 가만히 봤더니 어서 본 듯한 느낌인데 이 3절도 그렇고 이 14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뭐지? 이것은 전도서 안에 잠언이라 불리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의 기자도 전도자였던 이 솔로몬이다라는 설이 아주 강력하죠. 르무엘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그 르무엘 또한 솔로몬의 다른 표현이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썼던 그 동일한 그 지혜 문학으로서 같은 맥락에 있음을 또 한켠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한 조언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해하기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탁월한 지혜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우리 15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을 아주 잘 읽으시는 분인데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고를 할 때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성읍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나라와 함께 일하는 것,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 공적인 권력에 어떠한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나라와 함께 협력하여서 합력하면 혹은 공공적인 의뢰나 힘을 빌리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우매자들은 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절까지는 10장 20절까지는 잠언 안에 있는 또 다른 전도서 안에 있는 또 다른 잠언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절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이 등장하는데 11장의 첫 절이 무엇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말이 참 많았어요. 왜요? 아니 물 위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일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전에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 그 전도서를 처음 읽기 시작한 시기가 군 복무 시절입니다. 제 군 복무는 전 연천에서 했는데 저희 부대 바로 옆으로 한탄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봤을까요? 네, 그 한탄강에 떡을 던졌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어떠한 액션이 나오길 기대했죠. 그래서 제가 한탄강에 떡을 던졌을 때 물고기 떼라도 오길 바랬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라앉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떡을 던졌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떡을 던진다는 일 자체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사 사례가 별로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혜자의 탁월함, 어떠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일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가 오늘날 바로 그 불가능성에 입각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실천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것이 무언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의 행위가 어떻게 된다? 선하게 올 수 있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강하게 해석이 됩니다. 세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제외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그 해석 자체도 지금도 이 해석은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해상 무역에 관한 거였어요.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가장 동쪽 끝에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치를 그렸는데 곡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터키입니다. 요 안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내려오면 그리스, 여기에 여러분들 그레데섬, 반모섬 이런 섬들이 있고 이쪽으로 나면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쏙 파여진 부분에서 이 밑으로 가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예. 요 부분까지 요 터키하고 요 알렉산드리아 이 선까지는 지중해 무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안 오는 거예요. 요바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텔아비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명칭을 썼는데 오지 않아요. 왜요? 멀어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걸 해상무역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해상무역 해봐라. 그래 언젠가 좋은 날 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해석의 하나로 보는데 이건 너무 이제 약간 간해석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해석으로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경제적 자원을 파급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즉 나는 어떠한 기대 없이 그냥 미련 없이 투자하고 어떠한 것을 던져냈는데 그것을 나중에 도로 찾을 수 있는 일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보답에 관한 것이에요. 누군가를 선하게 돕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후일에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까치가 넘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까치의 다리를 고쳐줬는데 나중에 까치가 은혜를 갚았다.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답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절까지 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7, 8명에게 나눠서 분산하는 것.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무언가에 투자하고 나눠주는 것이 경제적인 파급을 일으킬 것이다. 좋은 선한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2번 해석과 비슷하게 물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요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우리가 액타논 베르바에 대한 부분과 조금 잠시 연계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늙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참 많이 많아요. 11장 9절부터가 원래는 12장이다. 아니다. 12장이 그냥 원래 12장 그대로인 것이다. 이게 막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는데 한 사본에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마킹이 돼 있고 그 부분 이후에 12장이 명확하게 표시가 된 걸 보아서 따로 떨어진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 11장 9절과 12장 1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늙어감에 있어서 늙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육신이 고단함을 입는 날이에요. 즉 팔을 들기도 어렵고 계단을 오르기도 어렵고 오래 서 있음으로 인해서 다리가 많이 아픈 즉 우리의 몸을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날이 바로 곤고한 날입니다. 근데 그 곤고한 날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무슨 날을 얘기합니까? 12절 1절에 청년의 때를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러면 젊고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강력하고 또렷할 때 그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곤고한 날을 제한 나머지 날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기력이 다하고 힘이 없어져서 육신에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그 노화로 인해서 고단함이 주어지는 그때가 아닌 모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스탠스를 유지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면 되죠. 명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청년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여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고 행하는 대로 행하라. 와, 막 살아도 돼요.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고 내 기쁨에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가 무섭죠.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아. 심판하실 줄로 알아. 이거 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젊은 날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어떤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끝으로 봤다면 그냥 구절만 나왔을 거예요. 상반절만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은 죽으나 영원히 온전히 사는 방법,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일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기 이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의 기억하라는 자카르라는 표현입니다. 자카르. 네. 그래서 자카르, 사가랴 이런 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들인데 사가랴는 제사장 이름이죠. 기억하는 사람, 기념하는 사람. 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래 기억났어. 그렇지 이게 아니라 새겨놓고 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메멘토. 한 남자 주인공이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있었던 일을 몸에 새깁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어디를 보게끔 다 이렇게 쌓이는 장치문을 해둡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을 삼가 지킬 수 있도록 할 때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마 가운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상처를 내서 글씨를 쓰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늘 기억날 겁니다. 정말 뼈에 사무치고 정말로 소스라칠 만큼 이 일들이 잊혀지지 않게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으나 막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늙어가는 과정과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지혜적으로 제약된 부분들도 있는데 얼추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 지키는 자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뼈마디, 여러분들의 몸을 지탱하는 그 뼈들이 떨 것이며, 그런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 때에.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가 뭡니까? 허리요, 척추, 중심이 되는 그것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이가 많이 빠지죠. 여러분 거 지금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 눈이 많이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장기를 표현합니다. 장기, 길거리의 문들, 여러 문들, 네, 이 장기를 표현하는 뜻인데, 그리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 거, 이 동일하죠. 이로 씹는 얘기가 적어지고,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잠이 없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목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벚꽃놀이가 있기 이전에 조선시대 때 이미 꽃놀이가 성행했습니다. 조선의 한양 꽃놀이의 5대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그 사대문 안에 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갔던 꽃이 무슨 꽃일까요? 여러분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예. 그 꽃이 왜 예쁠까요? 하얗고 핑크빛 나고 예쁘게 피었기 때문에. 근데 살구나무가 됐대요. 살구나무꽃 머리가 하얗게 쇠했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여러분 뭐 무겁습니까? 그거 튀겨 먹으면 새우만큼 가벼운 거,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정욕도 그치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대요. 내가 영원한 집으로 간 그때 죽음 앞에 있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서 이 은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선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그릇, 항아리, 이 바퀴는 수레를 얘기하는데요, 물레방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물 위에 있는 그 바퀴, 수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담았던 게 뭐예요? 금그릇도 물을 담고요, 항아리가 샘을 담았고요, 바퀴가 우물에 물을 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한 번 먹은 자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물이라는 것은 비단 그냥 단순히 흐르는 것, 어떠한 그냥 물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잇대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데, 이 그릇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금그릇과 항아리와 이 수레바퀴가, 즉 생명을 담는 그릇이 사라졌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다 깨지고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왜요? 우리가 흙에서 왔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죄송합니다. 흙이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흙이 뭘까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나왔던 마지막 38번째 혹은 39번째의 헤벨이 이겁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쥐려고 했던 것, 잡았던 것들 다 헛된 것으로, 먼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남죠. 뭐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리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리턴이에요. 즉 보내니가 있어야 돌아옵니다. 제가 운동할 때에 리턴 패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주고 받는 거예요. 다시 오는 것이죠. 그러면 리턴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립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떤 겁니까? 주는 자와 다시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리턴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던 그 육으로 보내셨던 그 영혼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왜요? 우리의 몸은 그 헤벨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남아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노년을 얘기할 때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이 자연의 만물과 어떠한 낡아져가는 집과 비교되면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심판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엔 천국 가는데 뭐 그냥 대충 이 땅 가운데서 대충 막 살다가 가도 되지 않나? 그냥 죽을 때는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 20대의 고민이었습니다. 21살, 22살 때의 고민이었습니다. 제 군대에서 전도서를 읽었을 때에. 앞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앞날이라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이 헤벨한 상황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뭐 어차피 저 천국 갈 때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냥 조금 막 살면 어때?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어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쁜 뜻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이 11장 1절부터 6절이 마음에 팡 하고 쳐지게 됐어요.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에 나가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시 둘 다 잘 될지 아니면 뭐가 잘 안 될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네가 고난만 있든지 축복과 축복만 있든지 아니면 고난 2번 축복 1번 남았든지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 우리 안에 기쁜 그 소원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외치는 말이 뭐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어요. 왜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자신이 거의 뭐 무소유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구제하고 열심히 그렇게 도왔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걸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선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하는데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연보를 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루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냥 대충 좀 살고 하나 버틴겨 보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더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른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의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없어요.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저 천국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확신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내 안에 기쁘게 하실 나를 두고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신 소원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실 것이고 기쁨이 넘칠 때에는 그것을 더욱더 배가시킬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한테 이게 20살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20살, 20대 초반에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 땅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어떠함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없이 혹여는 이런 때도 있었죠. 저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별로 기대할 거 없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가면 되지 뭐. 죄도 지으면 그만이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하는 대로 또 그만이고 정말로 영혼 없는 인생처럼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저 천국도 더욱더 크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행복도 더 크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때에 그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 왔다 맞이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뭐 중간에 다 답을 쓰셨을 수도 있는데 기억하다, 기념하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세 글자죠. 사가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에필로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13절, 14절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길지 않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시고 마무리하셔서 전도서 여러분 마음에 남는 좋은 강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